신약 성경 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 성경 8페이지 어간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경책을 드시고 혹은 성경책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들을 들어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내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 등등 기도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런 수식어들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 하겠구나. 그런 은혜와 도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기도를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림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예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미대를 가는 것이겠죠.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이미 실기만으로 대학 입시를 치른다면은 지금이라도 홍익대 미대를 갈 수 있다. 우리나라 미대 중에 최고가 서울의 홍익대 아닙니까? 홍대 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부산 예고를 들어갔다는 것이죠. 부산 예고에 들어가서 서양화과를 들어갔는데 예고 3학년을 거치고 이제 입시를 치렀는데 홍익대는커녕 부산에 있는 대학교, 지금 제가 그 대학교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도 확실치 않는 그런 사립대학교도 다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친구에 대한 제가 평가를 들은 적이 있는데 평가는 한 문장입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것이었습니다. 입시 미술안에 그 틀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미술을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틀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배운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잘못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 가르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절반 읽었지만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자체가 쓸데없는 행위 같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행위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 응답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응답받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있는데 우리들은요 보통 앞에 단계를 다 떼버리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앞에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다 건너뛰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자 기도의 매뉴얼인 주 기도문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 기도문을 다 살필 수는 없으나 주 기도문에 처음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까지 어떤 기도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기도할 때요, 먼저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꼭 하나님이 하늘에 떠 있다, 꼭 이것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전능하신 분, 그것을 인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도시에 3선인가 4선인가 했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민주당 의원이에요. 정성호 의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랑 누나 동생 하면서 각별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젊은 여집사님이 저보다 나이 한두 살 어린 그 집사님이요, 그 권사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권사님, 우리 남편이 군인인데 이번에 준위에 진급을 해야 합니다. 준위라는 계급이 있어요. 준위 아주 좋은 계급이야. 그 계급은 진짜 장군도 못 건드리는 그런 계급인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준위를 진급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추천서가 있으면 진급에 유리하다고 합디다. 권사님 좀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주 해결사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알았어, 기다려봐, 그렇게 말을 하더니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더니 진짜로 그 집사님 남편이 준위로 진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권사님, 진짜 추천서 받아줬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써달라면 써주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왜 부탁을 했습니까? 그 권사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과 국회의원의 관계, 그 권사님의 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의 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원님이 힘만 써주면 내 남편이 진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신뢰감을 가지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감과 신뢰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이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신뢰감 없이, 아무런 인식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로마 제국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무슨 제우스도 있고 막 그리스 신에서 따온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잡신이고 진짜 주신은 누구였냐? 로마 황제였습니다. 가이사. 예.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진짜 주 메인 신인데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30대, 40대 펄펄 날아다니실 때, 그때는 교회가 정말 세상의 칭송과 세상의 찬송을, 그런 세상의 그런 칭찬과 찬양을 받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세워놓고 십자가만 꽂아놔도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땅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반기독교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태를, 이런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지금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자녀 문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더 급하겠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배출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관심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으나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2단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조금 길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시간 관계상 이게 두 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먼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죄악의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고 기도 안 한다고 주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게 아닌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기도 매뉴얼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듭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인간들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자녀들이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그때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인간들은 완전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니 죄를 짓지 않으니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부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일단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밥 3끼 걱정은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하루 밥 3끼는 다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우크라이나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폭탄 맞아 죽을지 모르고 언제 테러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좀 오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별로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단계를 거친 후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우리의 관심사요,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기도,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일용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나 정욕에 근거한 기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하나님 로또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1등 한번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든가, 내가 땅을 좀 샀는데 하나님 한 10배로 폭등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로또 사기 전에 한번 사볼 수는 있죠. 한 번씩 다 사보셨을 것 같은데 사지 안 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볼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1등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편할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 땅을 사놓고 이 땅 100배로 복등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마음이 찜찜하고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도 들겠습니까? 안 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 기도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문제, 현실에 닥친 문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지금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식하며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 존경을 받게 해주세요.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와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다 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매뉴얼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송가 500